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은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박 중에 처했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싸우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저희들 생각이 많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지킬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주여, 이런 것이 주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앞에 해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진정 도움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던 세상의 꿈을 넋을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나라 의와 연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뜻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진정 그 나라 의의 회방자와 방해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 나라 의를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들 발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해방자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도리어 그 나라 의가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의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육으로 보내는고. 아멘. 내가 그 부모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저 아기는 저주받으라고 왜 주변에서 이야기를 안 해줬느냐는 거 하고 주변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대목이에요. 진작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일찍 죽을 건데 왜 생일날 괜히 축하를 왜 해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고생은 직사하게 나만 고생했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나보고 저주 좀 하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일 때마다 통곡하면서 이 인간아 왜 태어났냐 하고 탄식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존재에 담긴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4절 그다음에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래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운명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운명이 거기에 함축되어서 예레미야의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역사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고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것도 저주스럽게 이끌 수 있는 저주스러운 존재의 탄생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내태어났음에 이스라엘은 이 시대가 드디어 끝장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하게 되면 예레미야를 그냥 사적으로 보통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숨어있던 저주가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로 통해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품어준 이스라엘 역사가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함께 저주로 끝장나버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바로 이 저주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가 이 땅에 저주를 발현시키고 저주를 본격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불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돼 있고 불 속에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 5장 5절에도 그때 너를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염방사기.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은 저서 이제 불질러 볼까, 다 태워볼까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이 불을 만지면 타지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손이 타버려요. 너무나 무서운데 그걸 지켜내지는 못해서 그 무서움의 결과는 온팡 자기가 뒤집어 서는 거야. 그게 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미고 취지고 그 율법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태만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직접 성경을 본다든지 예레미야의 이 출생을 관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냥 낯설다, 이상하다, 내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는 영 구미에 땡기지 않는데 나는 이제 성경 안 볼란다, 성경이 뭐 내 인생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 같이 되면 안 되잖아. 예레미야가 자기의 태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 저주했잖아요. 싫어, 나는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되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하고 빠이빠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가? 그것은 저주 안에 들어가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가 되고 그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 저주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백성과 선지자의 만남은 죄인과 율법의 만남이군, 죄인과 화염 방사기와 만남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희생되는가? 백성이 희생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희생이 돼요. 바로 그 희생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방정식이 그래 나와요. 죄와 의가 만나서 죄가 이기고 의는 형편없이 되고, 근데 형편없이 된 그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주어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 과정,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이제 수긍이 되지요. 머리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거 해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중립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고, 이미 확정했어요. 너는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을 눈에 보이게 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저주 안 받을래, 이래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희생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굉장히 신약에 많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옆에 그 소쿠리 하나를 담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철이 지나가 모르겠습니다만, 숯을 캐는 그 시골의 할머니들, 숯 캐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직도 제가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는데, 왜 숯 캐는 할머니는 있는데 왜 숯 캐는 할아버지는 안 보이는지, 하여튼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숯 캐는 할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는가? 그래서 제가 내린 제 남자의 결론은 뭐냐? 남자는 허풍이 많아서 허세 떤다고 그 돈 몇 푼 되나? 그거 돈 몇 푼 된다고 이래서 안 떴고, 가정살림은 전문가가 여성이 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숯 떠넣어서 쑥국 먹으면, 된장 플러스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속 풀리고, 이것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죠. 남자가 살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차라 내가 다 하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숯 떠서 있는 바구니를 옆에 든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뭐를 여기다 집어넣었냐 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수고해서 집어넣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일단 목을 따요. 목을 따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바구니 이름이 예수 아니에요. 목을 딴다고 해서 그걸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는 걸 가지고 따주는 것만 어디냐? 그 죽을 목숨이라고 따줄 때 복음으로 따주잖아요. 목숨을. 얼마나 고맙냐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너희들이 그거 되지도 않는 죽어가는 그 목숨을 딴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 복음에게 그냥 바쳐라는 거예요. 복음에 다 바쳐라. 내 목숨을 바칠 곳을 찾으면 너는 인생 오늘 죽어도 너는 여한이 없어. 넌 다 된 거야. 그야말로 구원에 성공한 거야. 단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에레미야는 뭐냐 하면 구약이에요. 구약이니까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 버티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면, 내 생일을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한 날에 복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절까지 나보고 잘 태어났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제발 저주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가면서, 당신이 그 축복 때문에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18절, 어찌하여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순환으로
치욕스럽게 보내느냐 자꾸 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는 언약의 사태에 속하고 있으면서 어떤 해결점은 전혀 없어요. 자, 이 역시 구약이기 때문에 한계가 이르는 거예요. 참, 이 해결점, 우리가 신약 성도지만 구약의 에레미야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은 힘든 거거든요. 힘든 것은 뭐 이렇게 아무리 신앙이고 복음을 해도 힘든 것은 힘든 거고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어떤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해결점을 어떤 식으로 신약에서 해결점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마저 맞아 들어야 돼요. 해결점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국 작가가 지은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에 보면 그 토끼가 그 앨리스가 이제 언니하고 같이 점심 먹고 있는데 보니까 토끼가 지나가거든요. 토끼가 어디 굴에 들어가요. 자기도 이제 장난삼아 장난꾸러기니까 장난삼아 토끼가 들어간 굴에 자기도 굴 속에 따라 들어가 봤어요. 호기심이 넘치니까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새로운 구조의 세계가 토끼 굴 안에 세계가 딴 세계가 등장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세계의 특징은 나를 나롭고 가만두지 않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책 내용은 전체 내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몸체가 적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만 버섯을 먹었는데 버섯 먹고 난 뒤에 목이 또 길어졌다가 또 버섯 먹고 나니 목이 또 작아졌다가 물 한 그릇 만에 또 몸집이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라는 특징은 무엇이 위주냐 하면은 그 세계의 체계가 위주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내 몸이 닿고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나중에 그 앨리스 이야기 다 끝나고 보니까 또 꿈이에요. 그래서 꿈속의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꿈이겠느냐? 신약에 오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인간 개인보다도 체계가 우수하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드디어 현실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사의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계속 버티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버텨나가요. 끊임없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쑥 캐는 처녀처럼, 쑥 캐는 할머니처럼 그냥 목숨 갖다 여세요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찬에 닿으면 만민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돼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착실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짓을 거의 안 하고 조금은 했겠지만 컨닝 한 12번 했겠지만 그런 거 나쁜 짓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부부싸움도 한 달에 2번 3번 했지 거의 안 하고 하여튼 거의 안 하고 바르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신기하지도 않는 겁니까? 이게 뭐냐, 네
네 체형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을 포기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너의 운명과 너의 체형을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하더라도 너는 그걸 개의치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이 뭘 지식이 아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예, 버섯을 먹으면 몸집이 크고 작은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단돌이 하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 행동한 것이 나의 확정된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뭐 손님한테 뭐 살 더 팔고 안 팔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예. 살값 오르고 내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예.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안 해 짜증나 나 내 인생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덮친 거예요. 이 사실이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가 그냥 우리 앨리스 같은 우리나라에 그냥 덮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또 딴 데 하나 더 봐야죠.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 이것도 이상한 나라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냥 씨를 뿌려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 예,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뿌린다고.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뿌린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안 뺏길 돌이 없어요. 그냥 뺏어간다고요. 뺏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이 새롭게 들린 이상한 나라한테는 오늘 제목을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덮쳐버리면 내가 복음을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보다 더 세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왔는데 돌밭에 뿌려질 때 기뻤어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고맙다. 했는데 어떤 환란이 왔을 때나 핍박이 왔을 때 자빠지고 넘어져 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21절. 마태복음 13장 21절.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환란을 내가 이겨야지. 그게 소용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뻤는데 갑자기 세상에 복이 넘치게 들어온 거예요. 재벌집 자녀가 되어가지고 빨간 지붕에 벤츠 타고 돌아다니고 용두리까지 돌아다니고 초원까지 돌아다니면서 온 집안 다 먹이 살리고 뭐 이런 거. 재벌집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도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거의 하나도 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재벌집 비자금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가 뭐냐? 부럽지 자꾸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부럽지.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가난한 집에 아가씨도 태어났는데 우리 첫 그 인턴을 입사해가지고 재벌집 그 미남 키 크고 성격 좋은 잘생긴 남자하고 커피 하나 부딪혔는데 낮에 드라마 끝날 때는 그 마누라 되겠어. 재벌집 마누라 돼 있을 때 그게 뭐야? 부럽지. 너 그러고 싶지. 너 꿈이지. 평소에 네가 잠재된 그 꿈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하니까 그게 뭐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나도 저 드라마처럼 유혹을 받으니까 또 어디냐 하면 그 복음 자체에서 오는 천국의 열매는 없고 기존의 세상 열매만 그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그것도 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또 뭐냐 하면 결국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시덩굴 세상에 유혹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옥토에 떨어졌는데 저절로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는데 그들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번째 밭이 속하고 싶지요. 땡,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누가 듣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었죠.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가 어디서 방송되는가? 로마서 9장 32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그처럼 반석에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게 뭐냐? 걸림돌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걸림돌 없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저주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주받는가? 우리는 저주받기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 아프기 싫어요. 예레미야 똑같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안에 우리가 쑥 바구니 속에 풍덩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만나요. 우리 대신 다 해결하신 저주. 내가 저주 받는다고 사라지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 안에는 모든 우리의 어떤 것도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저주를 나의 행복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아낌없이 예수 안에다가 목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씨 뿌리는 비유, 거저 주신다는 거 30배, 60배, 100배가 전부 다 예수님 솜씨지 내 솜씨가 아닌 것을 우리는 태어나서 저주도 예수님의 저주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도 같이 경험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몸 다친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는 한편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무서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빈말로 듣지 말고 그 주님의 저주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평소하던 몰랐던 주님의 생명과 영생을 그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합시다. 웬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정불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사랑하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한다는 그 뜻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